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매주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즉 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고생하던 한 영혼이 고침을 받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로운 사건 이면에는 날선 비판과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16절 말씀에 가장 깊이 집중해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주님이 보실 때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안식일에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일도 여러분 있겠죠? 맞죠? 동의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오늘 신도의 날이잖아요. 또 열심히 준비하셔서 교제를 나누고 또 기대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한 사람이 있죠. 회당장의 모습을 대조해 보면서 과연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17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가르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셨대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안식일,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합당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답은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날이라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에 주일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전주 서신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일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잘 내리셔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우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대해야 할 것은 매주 우리 서신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특별히 주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주일 1부 예배가 있고 그 전에 새벽 기도회가 있죠. 주일 2부 예배가 있고 또 주일 3부 예배가 있는 날이 있죠. 또 교회 학교를 생각해 보면 11시에 유치등부 예배가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 예배가 지금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이, 학생들, 어른들까지 누구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역사가 이 재단에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확장해서 적용해 보면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저는 다음과 같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붙잡고 확실하게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무엇을 들고? 펜을 들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펜을 들고 노트 합시다. 설교 노트를 하나 작은 노트를 만드셔도 좋고요. 성경책에 자신의 성경책에 직접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유튜브 설교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목회자로서 제가 여기 있다 보면 예전에는 펜을 들고 메모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열심히 노트를 하면서 메모를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유튜브 설교하니까 목사님께서 친히 화면에 예전에는 잘 안 보였는데 잘 보여가지고 마음속에 이제 노트를 안 해도 되겠대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설교를 들으면 이제 놓쳤던 노트 번호들 1번에서 3번으로 갔는데 2번을 못 찾아가지고 예전에 다른 분들께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은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죠. 그래서 편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집에 가셔서 다시 설교 들으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한 번 흘러간 시간은 어떻게 돼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있어요. 다시 설교를 한번 듣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근데 여러분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 우리가 듣기란 2배의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노트를 하세요. 메모를 하세요. 그러면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다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산다는 것을 아세요. 제발 친구 따라서 교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느 가정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교회에 잘 정착하면 그때 저희 부부도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교회 선택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이 잘 이 교회에 정착하면 이 교회에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 교회가 좋으면 이 교회를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모도 아이들 따라서 교회를 옮기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부모가 영적인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적용은 어떤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등록하셨을 때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일할 거 없습니까? 일할 것부터 찾으십니다. 참 개인적으로 목회자에게 든든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신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정의하셔야 돼요. 봉사, 헌신,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바탕이 깔려 있어야 봉사가 되고 헌신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안식일에, 주일에 교회 나오실 때 일하러 나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들었던 말씀이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고 부어지게 될 때 비로소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2부 예배 때 헌신하시는 분들, 우리가 앞으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바꾸어져야 할 자세가 뭐냐면 1부 예배를 먼저 예배를 드리시고 2부에 봉사를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나서 봉사하는 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공급을 받아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섬기는 교사의 직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을 그 다음에 섬기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먼저 예배드리기보다 먼저 아이들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떻습니까? 기운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그 상태로 예배를 안 드리시고 어린이 예배로, 학생 예배로 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대안점으로 주일 3부 예배도 있으니 오후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쭉 여태까지 목회 생활을 되돌아볼 때, 점검해 볼 때 그분의 신앙의 성장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아쉬워서 자꾸 교사를 하기를 권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나도 성장하고 그 은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데, 없다 보니까 하다 보니 내 힘으로 하게 되고 결국에는 탈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버리시게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이 기본 바탕을 우리가 외면시한 결과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를 못 드렸으니 봉사 대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교사 선생님들이 말할 때 그것을 부서에서도 받아주고 먼저 예배를 드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사실 목사님, 교사 선생님들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어려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그 영혼을 살리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선생님들한테 우리 먼저 예배를 드리시고 와서 섬기시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사들이 먼저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주님의 일,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만을 예를 들었지만 모든 헌신자들, 봉사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입니다. 동일한 적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자의 모습이라는 것. 예배 없는 봉사, 말씀 없는 섬김은 결국에 자신도 지치게 하고 공동체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엇하는 날이다? 내가 가르침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구체적인 지역 교회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른바 가나안 성도가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가나안 교회 성도, 목사님 새로 생긴 교회 이름인가요? 제가 몇 번 알려드렸는데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가입니다. 아시겠죠? 교회를 안 나가면서 이분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들을 만한 목회자의 설교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건 핑계죠. 여러분 이것은 그리고 한편 대단한 교만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구체적인 장소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성도들도 구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적용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아까 전에 가르침을 받는 날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가르쳐야 할까요? 누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누가 서 있죠? 목회자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답은 그렇습니다면서 또 아니요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는 영어로 티처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영어로 프리처, 또 메신저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는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자기의 사상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1차적인 사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달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일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날이고 설교자는 그 통로가 되는 날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좋은 목사일까요? 인격이 훌륭하신 목사님?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목사님? 물론 성품까지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네, 하지만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종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가 좋은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제가 해요.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기도 하나, 이거 하나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목사님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를 꼭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드라마라든지 사극을 보면은 왕이 전령을 보냅니다. 이 전령을 받은 사람이 열심히 가서 뭐라고 외치죠? 어명이요 라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납작히 엎드려서 왕의 어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왕의 어명을 받을 때 그 어명을 전달하는 전령자의 외모를 따질까요? 유머 감각을 따질까요? 아니죠. 무엇에 귀를 기울입니까? 왕의 어명을 듣습니다. 그 어명이 말씀이 어미하기에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과연 설교자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9절에 딱 한 가지 기도 부탁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주셔야만 입을 열어서 선포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살아있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고침받는 날이라는 것. 11절을 보세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아멘. 여러분 안식일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따라합시다. 치유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안식일에 해야 할 주님 모실 때 합당한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치유하셨다면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을 넘어서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배웠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면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양을 하고 결단 기도를 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은 것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말씀을 설교 후에, 예배를 마친 후에 예배당 문을 열고 여러분이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고침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좋은 말씀 내가 들었구나 하고 끝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설교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이 여인과 같이 굽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교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이 현장에 굽은 여인을 치료해 준 현장에 굽은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18년간 된 이 여인은 육신과 허리가 굽어 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은 무엇이 굽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17절까지 한번 잘 보시면 이 회당장에 굽어 있는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의 마음이 굽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8년간 이 사단에게 매인바되어 있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탄 마귀에게 매인바되어 있었는데 회당장이 매여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더 불쌍합니까? 누가 과연 더 무서운 병자입니까? 이 여인과 회당장을 한번 비교해 놓고 보면 여인은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자기의 병력이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18해간 18년간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압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장은요, 자기가 병들어 있고 굽어 있다는 상태를 전혀 모릅니다. 언제부터 그의 마음이 굽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나의 상태가 위중한지를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보이지 않는 병이 더 무서운 법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굽은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버린 병이 훨씬 무섭습니다. 회당장이 더 심지어 나아가서 누구까지 고치려 하죠? 예수님까지 고치려 듭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훈계를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틀렸다고 화를 냅니다. 그는 결국 치유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남의 문제가 너무 눈에 잘 들어와요.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집사님 저 모습을 고쳐야 할 텐데. 여러분,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남을 고치는 날이 아니라 누구를 고치는 날이에요? 나를 고치는 날이다. 따라합시다. 나를 고치는 날이다. 여러분, 내가 고침받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거울에 비추어 보시면 혹시 내 마음의 거울이 깨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거울이 뒤틀려 있지 않습니까? 거울이 깨진 거울로 남들을 보면 남들도 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내가 심하게 굽어 있다면 세상이 다 굽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거울이 깨진 자입니다. 제가 심하게 굽은 자입니다. 저를 펴주시옵소서. 제가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일의 치유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안식일에 합당한 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은 무엇일까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또 17절을 보세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해야 할 세 번째 합당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전에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동태입니다. 가르침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치유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것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일에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심을 여러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장을 보세요. 이 사람이 기뻐할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죠. 14절을 보시면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분내어. 회당장이 분노합니다. 화를 내요. 이 회당장 보면 참 웃겨요. 하지 말라는 것 다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에서 절대로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하면 안 돼요. 보세요. 분노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화내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이라면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합니까? 이 회당장에서 치유의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몇 년 동안 고생한 여인,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18해 동안 고생한 이 여인, 사탄이 옥죄고 있어서 질병에 굽어져서 그 매여 있던 이 여인이 치유를 받게 되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회당장으로서 그가 분을 내야 하는 대상을 바로 본다면 누구에게 분을 내야 하겠습니까? 이 여인을 18년간 옥죄고 있었던 이 사탄, 어두움의 영에 대해서 화를 내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는 사탄에게는 한마디도 못해요.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마세요.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 교회 문제가 생길 때 그 배후에서 누가 흔들고 있구나? 사탄이 흔들고 있구나. 교회를 흔들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분노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은 분노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결국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거든요. 17절을 보여주시면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반대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를 반대해요? 예수님을 반대해요.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걸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누굽니까? 사탄이죠. 대적자 사탄이죠. 자, 그렇다면 이 회당장이 결국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사탄의 편에 서 있는가? 사탄의 대적자의 편에 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회당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에 누가 주인인지를 그는 몰랐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자기라고 착각한, 자기가 주인 노릇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직함이 뭡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에서 대장인 사람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가르치시는데 회당장은 배우려 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치유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주님을 고치려 듭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자기는 분노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주인 의식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양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머리가 누구입니까? 이인철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지체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께 자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굽은 것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마음껏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현장에 있는 두 사람이 같은 분에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회당장과 18해 동안 고통받는 굽어진 이 여인, 이 두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같은 시간 동일한 곳 같은 분께 같은 말씀을 받는데, 이 사람 개인적으로 본다면 경험했던 이 안식일, 이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맞죠? 18해간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여인에게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자기의 매인 것이 풀어지고 고침받은 날이잖아요. 치유를 받은 날이잖아요.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하고 황홀하고 복된 날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찜찜하고 기분 나빠요. 집에 돌아가서도 화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동일한 목회자가 전하는 같은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의 반응은 갈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인처럼 굽은 마음이 펴지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감격하실 거예요. 오늘 내 영혼이 살았다라고 외치시면서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회당장처럼 오늘 설교가,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러지?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시지? 분노하며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회당장은 아마도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 예수라는 사람과 만난 이야기를 자기 지인들, 배우자 앞에서 얘기를 꺼낼 것입니다. 그 동료들도 뭐라고 말할까요? 네 말이 맞아. 그 사람이 좀 이상하구만. 당신 말이 맞아. 근데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심판주 대신 누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설날이 올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회당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가 안식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이 회당장 같은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